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스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무상기도 하심으로 2월 2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생업과 일성과 여가와 취미와 활동을 멈추고 예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 실행해서 나도 복되고 또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 쌓은 그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그냥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 있다가 죄 가운데로 영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 또 윤리, 기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가치관, 인생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갖기 위해서는요, 뭘 바꿔야 되는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계속 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마음이 기쁨이 있고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형통해서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할 때에 영어로 새벽기도를 하는데, 데일리 프레이어, 매일 기도, 영어 기도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잘 찾아서 그걸 이제 1시간, 또 많게는 2시간 이렇게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분, 1시간 정도 하고 영어 이제 듣기를 하는데, 영어 듣기 중에 이제 I have a dream 이걸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워싱턴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한데, 그걸 이제 마르틴 루터 킹의 일대기를 이제 글로 쓴 그 문장이 쉬워요. 단문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쭉 했는데, 그게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그걸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읽는데 유튜브에 이제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나오고 영어 이제 나레이터가 그걸 읽고, 저는 이제 따라서 읽죠. 그 글자를 보면서 듣고 따라서 읽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 킹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흑인이었는데, 어릴 때에 버스를 탔는데,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또 버스가 가다 보니까 좌석이 꽉 찼어. 꽉 차고 이제 백인이 탔는데, 백인이 이제 입석을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전수가 흑인 소년 보고, 마르틴 루터 킹 보고, 너 일어나서 백인에게 양보를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 킹이 이제 차별을 받은 거죠. 백인과 흑인의 차별을 받아서 거기서 저항을 하게 된 거예요. 차별하고. 그래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다,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그래서 결국 이제 루터 킹이 39살 때에 백인들이 이제 저격을 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법이나 또 전체적으로 흑인 백인이 차별이 없는 그런 법적인 또 사회적인 역할들이 발전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면 안 되는가?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부자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같은데, 교회 안에서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은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의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별이 이루어졌는가?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 만일 너희 회당에서,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에 오는 사람은 좋은 자리, 좋게 대우를 해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는 옆에 서 있거라. 자리에 앉지도 말고 내 발밑에 앉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제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은혜는 받았는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돈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여건이 안 맞아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좀 큰 교회에 뭐 한 200~300명 신암동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뭐 잠바를 입고 이렇게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복장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예배만 하고 집에 오고 예배만 집에 오고. 그래서 6개월 후에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 헌금자가 누군가. 그래서 교회 재정부에서는 교인들이 누가 헌금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헌금이 이게 많은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 장로님부터 해서 인사를 하고 또 목사님께 인사를 한다고 당일실로 데려가고 차도 주고 다가도 주고 그렇게 대우를 잘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교회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안 갔대요. 헌금을 안 하고 복장을 남유하니까 인사도 안 하다가 헌금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니까 이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안내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바꿔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사람에 대해서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금가락지가 있다고 금가락지가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유한 자로 축복을 주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부자를 잘 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자를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게 되고, 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잘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가난한 자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서 부자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간음은 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한다면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웃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로 이웃이 왔는데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명령,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사랑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대로 말을 하고 또 자유의 율법대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내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처럼 내가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유의 율법을 말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말도 하고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행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교회에 구걸하러 예배 시간에 오면은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아주 전에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달성공원 옆에 있는 교회였어요. 달성공원에 그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예배를 마치면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 마친 시간을 딱 생각을 해서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서 딱 6, 7명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전도사니까 빨리 밥을 먹고 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내려오기 전에 갑니다. 식당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으면은 내가 옆에 식판을 들고 가서 같이 식사하면은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밥을 이제 이렇게 배식하는 집사님들이 쫓아내버려요. 저 밖에 나가서 마당에 저 구석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같이 차별하지 말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냄새가 나니까 쫓아내잖아요. 차별을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긍휼을 베풀으라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도 차별을 하면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도 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에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서 옳고 그른 판단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잘못과 불편한 것을 용납하고 긍휼을 품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긍휼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실천,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돌보는 일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긍휼을 행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축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